자, 오늘 성막과 언약궤 가운데 특별히 이 번제단에 붙은 불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 위에 붙은 불의 의미. 자, 먼저 그림으로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번제단에 관해 배우고 있죠. 번제단에 나무 위에 불이 타오르는 장면. 이 번제단 위에 붙은 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번제단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잠깐 정리해 보면 이 번제단은 성막 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성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막 뜰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또 이 번제단은 특징이 뭐예요? 다른 성막의 기구들보다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번제단의 재료가 조각목이죠. 이 조각목은 볼품없는 나무거든요. 재료가 볼품없는 조각목. 거기에 놋을 입혔습니다. 놋도 그렇게 예쁘지 않는 색깔이잖아요. 이게 번제단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번제단은 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물이에요. 자,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이 투박한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단은 다른 여러 성물들에 비해서 오히려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제단입니다. 누구가 떠오릅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시고 멸시와 조롱,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들의 번제단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 절은 바로 이런 번제단과 같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멸시를 당하셨다. 또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대목이 충격적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산다는 거예요. 솔직히 봅시다. 정말 우리가 아침 일찍 눈 뜨고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 온종일 정말 예수님을 끔찍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를 이사야서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은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제단일까? 먼저 번제단은 죄를 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 무엇입니까? 죄 지은 인간 대신 짐승을 태워 바침으로써 그 인간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번제단이 하죠. 그럼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는 투박한 제단이 번제단이에요.
두 번째로 번제단은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다.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구약 시대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짓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정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였어요. 법궤가 있는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즉 법궤 뚜껑 위에서 내가 임재하고 너희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그랬어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의 위다. 자,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서도 만나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계셔요. 번제단 위에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그랬죠. 예. 번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번제 드리는 장소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번제단.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또 말씀하고 있죠. 번제단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장소래요. 왜 하나님은 지성소 법궤 뚜껑 위에서도 만난다. 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도 만나신다. 왜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하셨을까요? 속죄소 위에서의 임재는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본래적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 앞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죠. 1 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모습은요, 본래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도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본래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타락 이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번제단. 번제단 위에 임재하시겠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간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만나시겠다는 구속사의 메시지. 실제 번제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 대제사장뿐 아니라 누구도, 모든 백성들도 다 볼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막들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만나러 이 인간들 한가운데 내려오셨음을
번제단 위에서의 임재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번제단 위에 붙은 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로 이 불은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을 태우는 심판의 성격을 가진 불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죄 지으면 죽어야죠. 근데 그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짐승을 태워 죽여요. 죄 때문에. 이 번제단의 불은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불이죠. 본래 자기 죄로 태워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보시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대적한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이다 그랬어요. 심판의 불. 모든 죄악된 인간, 그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태워 죽는 곳, 번제단의 불은 심판의 불을 상징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다 태워서 없애버리시는 불이래요. 심판의 불. 두 번째로 번제단의 불은요, 동시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정화의 불이기도 합니다. 정화의 불. 그래서 민수기 31장 23절 말씀 보시면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 번제단 불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불이라는. 세 번째로 번제단 위의 불은 인간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재의 불, 언약의 불을 가리킵니다. 임재의 불, 언약의 불.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거기서 번제단에서 뭐 하겠대요? 너희를 만나고 그랬죠. 임재의 불. 또 거기서 말하리라. 언약의 불이라는 거. 번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선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여기 왔다. 여기서 땅은 보이는 땅도 되지만 인간의 마음 땅도 가리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언약의 불, 말씀의 불을 붙이러 오셨다는. 번제단에 붙은 불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의 불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번제단 위에 붙은 불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번제단의 불은요, 인간이 붙인 불에서 하나님이 붙인 불로 바뀐 불입니다. 성격이 변화된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제사장의 취임식, 위임식 공부했죠. 번제 다 공부했죠. 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 7일간의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7 일간의 위임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다는 얘기죠. 이때 태우는 불은 인간이 붙인 불이었어요. 그리고 7 일간의 위임식 제사 이후에 아론이 이제 취임식 대제사장으로 처음 일하는 취임식 제사를 드리죠. 그때까지도 아직 번제단 불은 인간이 붙인 불이에요. 근데 그 취임식 직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레위기 9장 24 절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죠. 그래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랬어요. 이 사르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 삼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때 이미 붙여진 인간이 붙인 번제단 불을 하나님의 불이 집어삼켰다는. 여러분, 인간이 붙인 불에 하나님의 불이 섞인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인간의 불을 완전 삼켜버렸다는, 완전한 불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장면 여기 보여주고 있죠. 예. 이미 불이 붙은, 인간이 붙인 불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붙이셔서 다 삼켜버렸어요. 이때부터 번제단에 붙은 불은 하나님의 불이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 돼요. 이후에 하나님은 어떠한 명령을 하시냐면 이 번제단에 붙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붙이신 그 불을 한순간도 절대 꺼트리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불이 꺼지면 인간이 또 인간의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걸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계속 붙게 하십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번제단 그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레위기 6장 12절 13 절도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단 위에 붙은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무수하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붙이신 번제단의 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번제단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 제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붙이신 번제단의 불은 영원토록 인간의 죄를 태워서 소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의 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속죄 복음의 불은 그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 어떠한 죄를 갖고 와도 속죄 복음 안에 죄가 던져지면 다 태워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천국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 번째, 번제단 위에 붙은 불의 세 번째 구속사적 의미. 그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맨 밑에 불을 지피고 그 위에 무엇을?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 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레위기 1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라 그랬죠. 불이 맨 밑에 먼저 붙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나무를 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 놓으라 그랬어요.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불이 나무에 붙어서 재물들을 살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한 가지 현상을 알게 됩니다. 나무가 계속 타면 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이 더 이상 타지 않죠. 왜? 나무에 붙은 불로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즉 이 말은 나무가 계속 제공되어야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붙여 놓으신 번제단 불이라 할지라도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되면 그 불도 꺼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 계속 타려면 계속 무엇이 제공돼야 돼요? 나무가 계속 제공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번제단에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속죄복음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되어서 계속 그 불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번제단의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위해 계속해서 내가 바쳐지고 희생하고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불, 부흥의 불은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우리라는 나무가 제공돼야 돼요.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다?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우리래요. 우리가 곧 번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계속 태우는 나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단을 보면요. 이 번제단 외에 번제단 불과 관련된 부속 기구들이 성경에 함께 등장합니다. 이 부속 기구들도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모두 노스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 보시면 번제단에 딸린 기구들이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이 나오고 또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들라? 브론즈, 노스로 만들라. 재료가 다 노시예요. 여러분 화첩 18페이지 제 그림으로 올려놨죠. 여기 여러 번제단과 관련된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물은 바로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fire pan 이렇게 써 있죠. 예. 불 옮기는 그릇. 어떤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번제단에 하나님이 붙이신 그 불을 옮기는 그릇이. 이 불 옮기는 그릇 히브리어 마흐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똥그릇이라고도 번역하지만 향로라고도 번역해요. 향로. 레위기 16장 12 절에 이 마흐타가 사용되어 있죠. 향로, 마흐타를 취하여서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그 불을 채워서 성막 안으로 가지고 가라 명령하고 있죠. 어떤 불?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이 붙이신 하나님의 불을 말합니다. 다른 불 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번제단에 붙이신 그 불을 마흐타 향로에 담아서 성막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 불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번제단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도 그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불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번제단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성막 안에 분향단의 향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동일한 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 번제단 불과 분향단의 불, 번제단과 분향단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 똑같은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구속사적 교훈을 얻게 됩니까? 번제단 불은 예수님의 속죄복음, 그죠? 분향단의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 본질 같은 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속죄 복음이라는 불로서만이 내 기도의 향을 태워야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자들 나오잖아요. 아론 1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1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명하신 불 어떤 불이에요? 번제단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이죠. 여기도 향로가 나옵니다. 마흐타. 이 향로는 반드시 번제단에 붙은 하나님의 불만 옮겨야죠. 그게 마흐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strange fire 다른 불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분향하다가 죽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의 번제단에 붙어야 될 번제단의 불은 무엇인가? 절대 다른 불이 아닌 이 불, 속죄 복음의 불, 성령의 불만 내 속에서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불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이 불만 붙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려 주겠다.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붙이신 유일한 번제단의 불 성령의 불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났죠. 이 불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씀 받고 있잖아요.
말씀 받고 있는 이 순간이 성령 받고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은 항상 동시에 붙어요. 예.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같이 붙는 순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임했다 그랬어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이게 우리 안에 붙어야 될 유일한 번제단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불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조그만 찌꺼기라도, 걱정, 근심의 조그만 잔재라도 다 태워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이 번제단의 불이 반드시 이 불이 붙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빛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번제단 위에 붙은 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번제단에 어떠한 불을 붙여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복음, 구속사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받고 뜨거운 불에 데이는 그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의 불이 붙어 전 세계를 태울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노라. 저를 신령한 나무로 태워지고 또 태워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이 냉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복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밝은 불이 붙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일 후면 구속사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걱정, 근심, 죄악을 다 태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성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